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920년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마을에 가축들을 이렇게 해치는 맹수가 있어서 그 마을에 이제 여러 사람이 그 맹수를 잡기 위해서 이제 사냥총을 가지고 여러 명이 이제 이 어떤 짐승을 찾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동굴에서 어떤 이상한 일을 발견을 했는데, 늑대굴이었는데 거기 어린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는 3달 정도 되어 보이는, 정확히 나이를 알 수 없죠, 아이였고, 또 아이는, 또 다른 아이는 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 두 여자아이가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늑대가 데리고 가서 늑대가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랐지요. 이 아이들을 구출해야 되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꼭 늑대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낮에는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밤에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4발로 기어서 다니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사람이니까 손으로 먹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막 핥아먹고 날고기를 먹으려고 그러고. 그 어린 아이는 곧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큰 아이는 이제 사람들이 맡아 기르면서 사회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도 결국 17살까지 살다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17살 될 때까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이제 언어도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쓸 수 있는 단어가 45단어밖에 안 됐다고 해요. 지능은 3살짜리 어린아이 지능하고 똑같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본 것이 늑대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늑대라고 생각해요. 밤이 되면 나가서 막 늑대가 울부짖는 것처럼 울부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늑대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생각, 자아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좌우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또 남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다고 그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남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관계성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바울을 박해합니다.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너를 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추가하신 것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로서 그분 앞에 낮게 위치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의 정체성을, 자신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휘페레타스라고 하는데요,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왜 이렇게 노 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막 누가 북을 치면 그 북소리에 따라서 막 노를 젓는 사람들 때문에 배가 나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북치는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서 노를 빠르게 저을 때는 빠르게 젓고, 아니면 멈출 때는 또 멈추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노를 저으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노를 저고, 그러면 배가 이렇게 빙 돌게 되어 있죠. 노 젓는 사람들은 밖의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신호에 따라서 노를 젓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노를 젓는 노꾼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장이신 주님께서 움직이실 대로, 그 분부하시는 대로 나는 그곳에서 내 자리를 맡아서 일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분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의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할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 듣고 고향을 떠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 부르셨어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거 중요해요. 모릅니다. 아니, 지도를 펴놓고 너는 이곳으로 가라. 너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일러주신 거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니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밑에서 노를 젓는 노꾼들은 그냥 북소리에 따라서, 신호에 따라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일꾼입니다. 바로 전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를 저을 때요, 같이 저어야 됩니다. 신호에 맞춰서 같이 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노를 젓다가 아니 나는 안 할래, 아니 나는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남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아니 나는 못하겠어, 나는 안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서로가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발전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큐리에
이게 조그만 등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하나가 반짝반짝거림으로 말미암아 주리 전체가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처럼 조그만 그런 어떤 전등처럼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모니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듯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전체가 아름답게 이제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번 주 중에는 김장을 하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씻기도 하고 뭐 이제 절이기도 하고 또 거기 뭐 양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점심 식사를 2025년도에 맛있게 할 수 있도록 김장이 이렇게 마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에 음식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제 우리 아는 어떤 후배의 교회인데 김해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작아요. 근데 그 교회에 사람이 등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등록을 했답니다. 다른 교회도 많이 요즘 다녀보잖아요. 다녀봤는데 이 교회에는 참 점심 식사를 성의 있게 준비를 해 주어서 참 고맙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등록을 했대요. 여러분 점심 식사만 맛있게 해도 교회 등록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이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목요 전도하는 일이 그거 참 목요일 나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전도지 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목요 전도하다가 사람을 만나서 등록한 사람이 생겼어요. 네? 이거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한마디 친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우리의 한 식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2025년도 여기까지 왔듯이 내년도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지난주에 설교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했죠. 이 청지기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부잣집에서 이제 좀 똑똑한 종을 세워서 다른 종들을 관리하게 하고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섬겼죠. 가정 총무로. 그때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을 섬길 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신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전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복음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는 이제 노를 젓는 사람처럼 단순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청지기처럼 우리 성도들을 같이 규합해서 주님의 일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역할이 어떤 청지기의 역할이 되었든지 아니면 일꾼의 역할이 되었든지 눈에 띄는 역할이 되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 되었든지 공통적으로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피스티스, 피스토스 이 단어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성실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함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할 때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그 사람 성실하다, 그 사람 충성되다 이렇게 이제 이 지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렙은 40살의 나이에 이제 애굽 그 출애굽한 그 노예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입니다. 12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10명이. 아우,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땅은 견고합니다. 도저히 전쟁으로 우리는 저들과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을 낙심하게 한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성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가질 때의 일입니다.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내 나이가 40세 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꾼의 역할을 감당해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였고 모세가 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땅을 나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헤브론 땅은 여러분 산에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높이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힘이 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아낙자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그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5년 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뭔가 하면 변함이 없는 게 충성입니다.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나 연말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신혼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여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충성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회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는 충성되게, 변함없이 충성되게 살았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 빠지면 나 한 사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싫어, 나는 못하겠어. 그러면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맡겨진 사람의 자세이고 그것이 충성입니다.
미국 뉴욕에 아스토리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장로님이 72살에 하나 결심하신 게 있습니다. 아, 내가 72세니까 앞으로 하나님께 갈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럼 내가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것인가 생각하다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맞아, 내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이 지난 다음에 매주 월요일이면 그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겠죠. 72살이니까 교회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도 결성하지 않고 꾸준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소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일주일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젠가 하면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이 나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요, 남들 앞에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드러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변함없이 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여러분, 남들이 바울 사도에게 가짜 사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울 사도에게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는 교회마다 내가 사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복음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양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저 이야기하고 많은 말들이 내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그러면 비판하고 비난하면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붙들고 교회를 세우는 분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책임을 지고 앞장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손에 잡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여러 가지로 교회 일을 감당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도 참 많으셨지요. 그러나 묵묵히 참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또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3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 그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양심에 비추어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나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는 부끄럽지 않지만 그러나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더라. 예수 공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칭찬이었습니다. 4장 5절 보십시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들은 당장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2025년도를 위해서 이제 일들을 맡았고 또 맡은 분들이 계시고 그 일들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마치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이제 저 천국까지 잘 이르도록 이 노를 젓는 그러한 일꾼들입니다. 내게 맡겨진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칭찬할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